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넘고 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보는데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한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보는데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마다 주 앞에 엎드릴 때 그 아들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인생을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보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속죄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정결케 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망령된 자가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영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악한 것들의 모든 역사를 묶어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국토를 순례하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경기도를 지나 이제 충청도로 진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교회를 거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며 또한 때로는 실망하고 분노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는 그 날까지, 아니 마친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로 파송하고 또한 또 자금으로 후원하며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마침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지켜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사울 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이제 왕 시리즈. 이 10왕에 대한 다는 못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잘하는 왕도 있었고 또 아주 악하고 못한 왕도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 요소들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주나 한 주 더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다윗 왕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대요. 마음이 하나였다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을 때 주어졌던 놀라운 은혜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시편 27편을 묵상한 그 4절만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 27편은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의 위기 때는 그 원수들과의 또 위기를 겪을 때 사울 왕을 통해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닌 루트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여정이. 그 10대 때 부르심을 받았죠. 골리앗과의 싸움했을 때 10대 때로 추정이 돼요. 그것이 추정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먼저 다윗 왕의 일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볼품 없었으나 위대해진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엔 되게 볼품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가 보아스와 룻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보아스와 룻,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죠. 다윗이 살고 있던 곳도 바로 베들레헴이고, 바로 그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보아스와 룻,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어요. 그는 굉장히 부유한 자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 그들이 먹고 살았던 주 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 들어갈 때 목축하는 자다, 그러므로 고센 땅을 달라, 여기서 고센 그 목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왕의 짐승들을 이제 기르면서 그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죠. 광야에서도 목축업이었어요. 왜냐면 항상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목축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축업에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산업의 기반이 농업으로 바뀝니다. 왜? 정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서부터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과일도 심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왕, 그 아버지 이세, 또 그 할아버지 오벳, 또 그 할아버지 보아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보아스로부터 물려졌던 농사의 기반은 그 집안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다윗 왕 때, 다윗이 어렸을 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원래는 여덟 형제, 사무엘에서는 8형제. 근데 또 역대기에서는 7형제로 나와요.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무엘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 8형제라고 보고 한번 다윗의 나이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 몇 살 정도 됐을 때인지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막내죠. 8형제 중에 막내고 누나가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나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셋이 바로 다윗 왕을 따라다녔던 이제 그 용명한 장군들이 됐죠.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그 조카인 거예요, 조카.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만 8형제라고 이제 보면은 어쨌든 막내였기 때문에 그 형들 셋은 사울 왕을 따라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바로 20살이에요. 그러면 그 형들은 20살이 다 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그 네 번째 아들부터는 20살은 안 되니까 아무리 많아도 19이겠죠. 자, 그러면 그 3명 빼고 그 밑에부터 계산을 해서 들어가면 만약에 2년에 한 번씩 낳았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11살입니다. 네? 자, 2년에 한 번 낳아도 이제 11살. 그럼 1년에 한 번씩 낳으면 11살이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낳으면 15살. 그리고 만약에 그 중간에 쌍둥이 형이 있다고 친다 할지라도 많아야 17살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 나이를. 그러면 다윗의 나이는 15살에서 17살 정도 됐을 때 양을 치고 있었고 사울의 왕궁에 드나들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자, 그 가정에 다윗이 어렸을 때 그 가정에 주 산업이 농업이었다면 다윗은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 농업에 종사할 나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3명은 전쟁에 나갔고 나머지 형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주로 하면서 이제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 농업이라는 것이 그 농사를 지면 바쁠 때가 있고 바쁘지 않을 때가 있죠.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바쁘지 않을 때가 있고. 근데 짐승을 기른다는 것은 매일매일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먹여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고 집까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가정에서 그 목축업은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나의 농사를 아직 배우지 못할 정도의 나이였던 다윗은 그 가정의 그 일부분의 재정을 담당했던 목축업을 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하찮은 일이죠, 그 가정. 그 하찮은 일을 감당했던 어렸던 다윗. 그러면 그 형들 중에서 다윗은 굉장히 하찮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 광야에서 그 짐승을 치면서 이른 시간 나가서 도시락을 싸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때까지 치면서 짐승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장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물매를 던져서 그것들을 잡고 막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사자의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쳐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윗이 표현하니까 우리는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 광야에서부터 그에게는 간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윗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바로 이 말씀이 떠오르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빠져 있었을까? 하나님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만약 발음이 지금 그런 발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만약 어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아마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광야에서 그 짐승들과 만나서 어떤 위기들을 거칠 때마다 기도했고, 얘네들 어디 가서 먹여야 되지 하고 하면서 양들을 이끌고 그들을 양을 칠 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여정들을 물어가면서 어릴 때부터 훈련하지 않았었나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께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바로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께 늘 일상적으로 묻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습관되고 훈련된 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찮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죠.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도 그런 묻는 습관이 있었죠. 아합 왕 때 전쟁에 같이 나가기 위해서 너무나 그때 여호수아나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아합 왕 때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력이 막강했어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유다 한 지파에서만 군인이 100만 명이 넘을 정도였기 때문에 엄청난 국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전쟁 나가면 다 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그러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느냐 물어보자.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시냐 붙여주시냐 물어보자 했는데 400명의 어마어마한 가짜 선지자가 오죠.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막 철로 뿔도 만들어 막 이 뿔처럼 막 웅장하게 막 음악 틀고 나와서 이 뿔처럼 나가서 전쟁하면은 이 쇠뿔처럼 이 원수들을 다 진멸할 것이니까 반드시 나가서 승전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 진짜 가짜 선지자들이 막 음악 틀고 막 나와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뭔가 미심쩍으니까 뭐 다른 의견 내는 선지자는 없나요? 다른 선지자는 없나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나와서 나오죠. 처음엔 미가야가 이제 약간 거드름 피면서 나가서서 승전할 것입니다.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세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말이 이제 미심쩍으니까 이제 안 믿으니까 이제 진심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좀 보내서 저 가짜 선지자들 입에 다 집어넣었고 지금 저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을 듣고 나가면 다 죽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결국은 나가요. 물어봤지만 나가요. 가짜 말을 들어요. 그나마 그래도 여호사밧이 물으려고 했다는 자세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물어도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죠.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더군다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평상시에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 믿음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어떤 자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결혼한 거 보면 믿음은 없는데 뭐 돈 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싶어. 그냥 남편이 처음에는 교회도 데려다 줘요. 같이 예배는 안 드려줘도 신혼 때니까 차로 데려다 줘. 내려주고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 가. 집으로 가는지 놀러 가는지 가고. 예배 드리고 항상 혼자 예배 드리고 외로우니까 늘 기도하는 거죠. 그 남편이 주 앞에 돌아올지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신학생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응답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일부터 또 중요한 일까지 더군다나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습관을 가졌고 그것이 훈련되었던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별 볼 일 없고 양을 치는 다윗이 자, 아버지의 명을 받들었어요. 다윗에게는 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분명하죠. 왜? 수금을 만들고 탈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늘 아마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런 기타를 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러 다니면서 그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오늘 좀 쓸쓸하구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아마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금을 잘 타는 게 지금은 기타 잘 치고 피아노 잘 치면 유명하잖아요. 어떤 이름이 뭐죠? 미국 나가고 막 쳐갖고 진짜 콩쿨 나가서 1위 했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지금은 이 악기 연주 잘하고 그러면 유명해.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수금을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기와 음악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던 시대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니까. 수금을 타는 사람이 유명한 자가 있어서 이렇게 그가 수금을 타면은 뭐 악신도 떠나고 그럽니다. 그렇게 신하가 얘기해서 다윗을 데려왔지만 그렇게 다윗이 유명한 사람 아니었다라는 것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다라는 것이. 왜냐면 이새가 다윗을 그 사울 왕에게 연주하러 보내면서도 같이 딸려서 보내잖아요. 떡도 보내고 포도주도 보내고 염소도 딸려서 보내거든요. 뇌물로 보내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일이었다면은 딸려 보내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를 책임져주고 사울이 오히려 용돈을 주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왜 사울에게 챙겨줍니까? 그만큼 그렇게 다윗이 했던 그런 일들이 입지가 강한 것이 아니었고 연약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나 이 별 볼 일 없었던 이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정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린 나이에 10대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해라.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왜냐면 송아지를 가지고 분명히 이새한테 바로 가면 뭔가 이제 사울의 의심을 사고 위기에 처할 거다라고 걱정을 했었죠. 제사 지내러 갈 거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가져가라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무엘이 그 순회하면서 지역마다 가면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일들이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새한테 가서 제사 지내러 간다 하면 사울이 크게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요. 아들들을 불러요. 첫 번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엘리압. 이름도 멋있죠. 엘리압. 키도 커요. 사울 같았어요. 등치도 크고 근육질이고 얼굴도 잘생겼어. 딱 들어오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아이고 사울 같네. 멋지네. 기름 부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에요? 너는 저 사람의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이 들어오고 아들들이 다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실망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7 아들도 다 거절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망해서 이제 이새한테 또 없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다윗이 있기는 있는데 다윗이 왜 그때 또 나가 있나요? 다윗밖에 양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찮은 일을 감당할 사람이 나가서 또 양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무엘은 누구야? 인사예요. 인사.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엄청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 응답이 진짜 엄청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가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막 가져오고 그때 블레셋이
천둥과 번개 치는 걸 보면서 막 죽임당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누구나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죠.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모두가 선망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무엘이 온다고? 다윗은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고 싶었죠. 그러나 다윗 외에는 양을 칠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외돼서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가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다. 다윗은 그때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10대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본격적으로 왕으로 등극한 때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30살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리고 7년을 왕으로 지내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까지 다 사울왕하고 이제 그 잔당들, 그 아들까지, 넷째 아들까지 다 완벽하게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다윗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까지 나머지 옹립을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7년이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30살이었으니까 37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에서 왕이 된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70 정도에 죽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이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연약한 자였어요. 그가 드디어 데뷔를 하는 때가 옵니다. 그 유명한 어떤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죠.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있었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장점을 살펴보기로 해요.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명령 같은 일이죠. 하찮고 귀찮은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감당했어요. 그것은 권위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권위가 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죠. 우리는 그런 찬양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기억나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두려워 떠서요? 정말 이 시대가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왜 영우기가 전국을 돌면서 회개하라고 요나서의 말씀 붙이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무식하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요,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해석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가 인간적으로 풀면 풀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성적으로 풀 수 있는 말씀들도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어렵다고 베드로는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예언을 무식하게 풀다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풀면,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게 풀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죠. 비유풀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비유를 자기 멋대로 갖다가 붙여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갖다 붙인 게 바로 비유풀이 같은 거죠. 그 유명한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죠, 사이비. 사실 이단은요, 교묘하게 끝만 살짝 다른 게 이단이에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신천지 같은 건 아예 진리가 안 담겨져 있죠. 엉터리, 엉망진창이죠, 완전.
예. 화장실에 10년 된 썩은 똥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이라는 것이 진짜. 여러분 그런 화장실 보셨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완전히 수세식으로 바뀌었지만 옛날 그 군대 화장실은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깊이가 최소한 10m였고 화장실 갈 때 밤에 갈 땐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았기 때문에 밑에 그 있는 것들이 그 고체와 아무튼 뭐라고 액체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액체도 많았어요. 그리고 한번 힘줄 때마다 피했어야 돼. 어떨 때는 이 물이 풍덩하면서 튀어서 엉덩이까지 묻거든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게 숙성된 똥과 같은 존재가 바로 신천지 같은 사입이에요. 그건 이단도 아닌 거죠. 오히려 구원파 같은 이단은 그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들으면요. 근데 뭔가 그 교묘하게 어떤 인간의 회개에 대해서 정말 그러나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틀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모의 권위도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순종할지 모른다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권위를 섬기는 걸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걸 배우게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직장 상사, 사장, 예를 들면 교회 담임 목사님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영적 리더들, 교회 집안의 부모님, 어르신들, 이 세대에 나이 많은 분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군대의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권위가 다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바른 권위, 그것이 그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바른 권위가 나올 때는 반드시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권위가 바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권위를 바르게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권위였을 때는 다윗은 그 권위를 반대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전쟁터에 왔어요. 왜 왔냐면 아버지가 형들이 세 명의 형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잘 있나 건강한가 알아보라고 이제 보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싣고 갔어요. 짐승에다 실었겠죠. 진짜 양이 많았어요. 그 곡식도 양이 22리터가 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콜라 1.5리터 콜라에 14병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가볍습니까? 무겁죠. 많은 양의 곡식과 또 빵도 10덩이 큰 거, 치즈도 10덩이 큰 거, 그걸 혼자 다 싣고 갔어요. 대단합니다. 깡다구가. 예. 그러니까 아마 그냥 작고 삐쩍 말랐지만 시커멓겠죠. 양들을 치면서. 그지만 어떤 이런 근육질은 아니었어도 굉장히 실근육, 예, 아주 실상에 필요한 그런 근육질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수염도 잡고 이렇게 때리면서 사자도 잡지 않았겠어요. 전쟁 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40일 동안이나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처를 합니까? 엘라 골짜기.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엘라 골짜기. 거기까지 양을 치고 거기까지 양을 데리고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 익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수금을 타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서 갔던 곳이고, 바로 이 엘라 골짜기가 점령되면 다윗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도 위험한 곳이에요.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곳. 사울의 최대의 적.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니까 마치 서로 먼저 치지도 못하고 누가 칠까 이러면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게 그것이 40일이나 됐던 것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는 바로 블레셋에서 키가 3m나 됐던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밀고 밀치다가 딱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키가 3m면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파바로티보다 목소리가 컸을 거예요. 이야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개만도 못한 것들아 이러면서 거기서 분명히 소리 지르면서 그랬겠죠. 매일매일 나올 때마다 그의 투구와 갑옷과 이런 모든 창들을 기름으로 번쩍 닦아갖고 햇빛이 딱 정오에 비치면 어마어마한 이 창의 날 무게만 7kg였대. 7kg.
여러분 7kg. 얼마나 컸겠어요. 키는 3m나 되는 거인이. 근데 아마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갑옷이 두꺼웠으니까 이제 걷는 거는 천천히 걸어갔겠죠. 이렇게 걷고 딱 소리 한번 지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사울까지 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 속된 말로 그냥 오금이 저려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저 말만 들으면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왜 그러고 있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난 거야. 다윗은. 왜냐면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셨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때에 일컫는 그걸 보고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비난받으면 화 안 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누구한테 욕먹으면 화 안 나요? 화 나죠 당연히.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그 사람은 누군가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면 화 안 나요? 화나죠.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윗이 그날 골리앗에게 화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였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한테 꽂힌 다윗.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꽂히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도 그 다윗에게 꽂혀서 10대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었던 그 바로 다윗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 따위 망령된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물으면서 다녔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던 거예요. 다윗이 다니면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그런데 그 초입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큰 형 엘리압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리고 무리를 헤쳐보니까 다윗이 우습게 하는 하찮게 보는 양이나 치는 다윗이 조그만 게 시꺼먼 게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망령태에 일거냐고 하니까 큰 형이 보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한마디 한 거죠. 네가 교만해갖고 지금 양을 치러 가지 않고 네가 어떻게 전쟁터 와서 너같이 어린 것이 지금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다 대고 대들죠. 아버지가 보냈다고. 형 살아있는지 알려고 나 이 많은 거 지금 갖고 왔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야단칩니까? 하면서 다윗이 대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엘리압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교만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지적하는 거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교만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물론 비판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늘 다소곳하게 있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겸손한 것입니다. 다윗 안에 일어나고 있던 이 영적인 이 분노, 의분 이것이 일어나서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저 나쁜 놈들 악한 것들 하면서 얘기하는데 엘리압은 그거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 것입니까? 엘리압이 교만한 것이고 다윗이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차원을 이해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해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을 불러냅니다. 처음엔 야단치려고 했겠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서 다 후려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망령된 것들,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저것 내가 골리앗 목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몇 번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너 같은 어린애 갈 수 없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입장에서 얘기 허락을 하면서 사울이 원래 키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갑옷을 갖다 줘요. 입혀요. 어울리지가 않죠. 키가 한 150 몇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한테 180, 190 정도 되는 사람의 옷을 갖다 주고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자기랑 안 맞거든요. 칼도 무겁고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요. 시내가에서 물맷돌 몇 개 주워갖고 나가요. 나가서 물맷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매라는 게 이렇게 뭐 끈 같은 거 매달아갖고 앞에 가죽으로 돼 있고 거기에 돌멩이를 매달아갖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프로펠러 같이 달려가면서 돌려서 던지는 게 물매였던 거예요. 그걸로 짐승도 잡을 수 있었고 전쟁터에서 실제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 무린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은 대부분 그걸 사용했대요. 던지면 몇십 미터 밖에서도 던지면 정확하게 꽂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건 유다 지파였지만 다윗은 그 무린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돌멩이 3개랑 무린매를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여러분 골리앗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키 작은 시커먼 애가 어린애가 목소리도 야! 이러면서 무린매 들고 야 골리앗! 이러면서 달려나가는 골리앗은 야 인마! 목소리가 다르고 이 등치가 다르고 눈으로 보는 위압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은 기가 막혀서 혀를 끌끌 차면 저런 어린 꼬마놈 새끼가 막대기 들고 나오네 도대체.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 개 잡으러 나왔냐? 지금 짐승 잡으러 나왔냐? 이러면서 열받죠. 다윗은 날렵했어요. 민첩하게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도 틈을 두지 않고 달려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잘못된 표현, 골리앗의 이 망령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참질 않았어요. 잘못된 권위죠. 그의 힘, 그의 덩치, 그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악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사울왕이 왕의 권위로 그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했을 때도 그가 입어보고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을 때 그는 과감하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도 난 벗어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권세고 올바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는 100% 순종했고, 그러나 그것이 왕이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큰 형이었다 할지라도 적군의 어마어마한 큰 골리앗이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권세로 그에게 얘기했다면 그는 그것을 반대로 얘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에 대한 순종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잘못된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히려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표명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표현하지 말래요. 표현하는 게 차별이랍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LGBT, Q, 거기 수백 가지 성적 지향을 넣어서 심지어 다 큰 남자가 어린 여자 애기를 성적으로 탐닉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LGBTQ, 바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등법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것이 통과된 나라들,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염을 잔뜩 기른 무지막지한 근육질의 남자들이 원피스를 입고 얼굴을 화장을 하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 그들을 품 안에 안고 가르칩니다. 트랜스젠더는 좋은 거야. 트랜스젠더는 좋은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어린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법적으로 성전환을 했을 때 부모가 타치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성을 전환하게 만들어요. 영국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성을 전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철이 들고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성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몸은 다 망가졌겠죠. 호르몬 바꾼다고 여러분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주사 맞아서 가슴을 크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원상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DNA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각기 씨 가진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섞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자가 여자 되고 심지어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브래드 피트가 요새 치마 입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예수님도 예전에 원피스 같은 거 통으로 된 거 입었어요. 그건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치마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길었으니까. 약간 성가대 가운처럼 긴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를 묶고 다녔죠. 물론 전쟁터에서 로마군들도 치마 입고 다녔어요. 네,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의미랑 분명히 다른 거죠. 그거는 좀 싸움에 편하기 위해서 자꾸 장화를 신고 이렇게 군화 긴 거 신고, 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던 거죠. 패션으로서 치마 입고 나간 게 아닙니다. 로마군이. 근데 요새는 그걸 패션으로 알고 수염 기르고 화장 잔뜩 하고 얼굴 분명히 남자인데 옷은 여자 옷 입고 다니면서, 예, 뭐 해병대도 미국 해병대도 무슨 회의하는데 그러고 나타났더라고요. 정말. 예. 다윗의 물맷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명하신 것들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인간에게 정해놓은 그 울타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겸손한 것입니다. 근데 울타리를 누가 벗어났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그 이마에 찍혀서 한 방에 그를 죽이고 그 무거운 골리앗의 칼을 꺼내 그의 목을 잘라서 얼마나 머리가 컸겠어요. 키가 3m인데. 그 무거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한 손에 들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에게 이제 온 거죠. 다윗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스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천부장이 돼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이 돼요. 10대 때. 예. 왜 그만큼 이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그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그 오랜 시간 40일 동안이나 대치하면서 골리앗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목을 치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블레셋에서 쫓아가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였죠. 그때 다윗의 그 인기라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대비를 합니다. 그렇게. 순간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전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골리앗의 사건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우리가 오늘 장점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정말 목이 메이고 하나님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자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상의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장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피신을 당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겪었죠.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사울이 직접 막 3000명 끌고 2번이나 다윗을 그 동굴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그 동굴에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그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사울이 그 발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나 아니면 잠시 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일 거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동굴 안에 들어가는데 깜깜하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과 그 일당들은 그 안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잖아요. 들어오는데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오네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깜깜한데 다윗의 그 일당들은 다 이제 칼을 딱 손에 잡고 다 긴장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기회가 드디어 왔다. 정말 옷을 내리고 이제 볼일을 봅니다. 다윗이 슬금슬금 가요. 정말 죽일 수도 있었죠. 바로 앞인데 칼을 들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마음이 여려갖고 어떻게 하냐면 옷을 싹 잘라요. 옷. 원래 옛날 사람들은 옷은요, 이 옷이 4기퉁이가 있어갖고 제사장들도 그 4기퉁이에 어떤 장식하는 수를 달았어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일종의 권위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귀퉁이를 잘랐다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몸에다 뭘 댄 건 아니었지만 왕의 권위를 손상시킨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인 것도 아니고 옷을 잘랐는데 다윗은 마음이 찔려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 그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또 하나님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공격하고 괴롭혔지만 그를 죽일 수 없었던 이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10광야에서 아브넬과 그의 또 3,000명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한밤중에 잠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또 몰려옵니다. 사울의 창과 무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요. 아브넬아, 네가 왕 사울을 지키지 못한 게 네가 잘한 것이냐. 여기 보라. 그때 사울이 그때는 또 뉘우쳐요. 다윗아 미안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쫓아다니진 않아요. 또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 권위를 내가 징계하고 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원수를 맡겨놓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조차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그를 처단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그럼 우린 기도해야죠. 물론 현대는 막 스토커 같은 사람들은 좀 손 좀 봐줘야 돼요. 그때는 아버지한테 반드시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스토커가 생기면. 예, 진짜 무섭습니다. 요새는. 정신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운전도 마찬가지. 사고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박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어요. 늘 하나님의 문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왕이 됐고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엎드렸어요. 조공을 바치고. 예, 싸움을 하다 나가면. 그리고 요압 그 조카들 셋이 아주 싸움을 잘했거든요. 달리기도 잘하고. 예. 아사헬, 아브넬은 아니죠. 아사헬, 아비새, 요압. 예. 아사헬은 달리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1등이었거든요. 100m 11초에 달렸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 아브넬을 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도 걔들은 무식하게 했었어요. 요압이랑 아브넬하고 만났잖아요. 군인들하고. 딱 만났는데 이 연못을 앞에 두고 이제 서로 대치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하게 싸웁니까? 그 아브넬이 얘기를 한 거죠. 사울 쪽에 있었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니까. 아, 요압, 우리 애들 좀 12명 보낼 테니까 그 12명만 나오게 해봐. 우리 한번 붙이자. 아니, 칼싸움을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24명이 2명씩 마주보고 쭉 서갖고 왼손으로는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야하니까 서로 찌른 거예요. 서로 찔러서 24명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네요. 무식한 거죠. 결국은 그 싸움의 승패는 이제 요압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밀리고 그래서 뭐 이스보셋하고 관계가 갈라지고 아브넬과 그래서 아브넬이 또 다윗에게 투항하고 근데 그 와중에 그날 전쟁 때 아사헬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다윗의. 근데 달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굉장한 군대 장관이죠. 경험이 많고 싸움을 잘하고 달려가요. 쫓아가요. 근데 아브넬이 계속 쫓아오지 마. 너 그러다 죽는다. 어떻게 너 죽이면 내가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사헬이 교만해갖고 달리기를 잘하니까 끄게 쫓아가다가 노련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헐kit 보다가 창을 보지도 않고 던졌는데 이렇게 바로 아사헬의 등을 꽂혀갖고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등 뒤에까지 창이 뚫고 나가요. 그래서 죽어요.
그때부터 이제 벼르고 있다가 요압은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한 이후에 투항을 했죠. 그래갖고 각서를 써요. 서로 계약서를 쓰고 모든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 돌린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브넬은 방심했죠.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요압이 잠깐만 저쪽으로 나무인 데로 가자.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하면서 무슨 얘기인데 근데 실은 다윗이 하면서 이제 칼로 단도로 바로 슛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사건이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손댔을 때 다윗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였어요. 이스보셋 네 번째 아들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 바하사와 그 레갑이라는 사람이 그 잠자고 있는데 그 이스보셋을 죽여갖고 그 와요 다윗에게. 그래서 우리가 죽였다고 다윗의 원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상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다 잘라서 걸어놓죠. 왜 그렇게 죽입니까? 그 권위.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이 죽어가는데 저한테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였어요. 거짓말한 거죠. 사울은 그렇게 이방인한테 죽여달라고 안 하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해요. 그 아말렉 소년은.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에 대해서 주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목회자를 비방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험담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종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은 해야 돼요. 잘못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어긋난다면.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비방하면서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분명히 나쁘게 보시고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정말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빼면 다윗은 시체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평생 내가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one thing 한 가지 one thing 여러 가지가 아니라 something도 아니고 anything도 아니고 everything도 아니에요. one thing 그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에센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장점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큰 골리앗과 나가서도 물매를 던질 줄 아는 어렸던 다윗이지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안타까웠어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제발 사울 왕이시여 저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왜 아무 벌레만도 못한 저에게 창을 던지고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안타까워했지만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기도 했지만 사울 왕을 향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을 잘랐고 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그의 무기를 가지고 도망쳐서 그렇게 경고했던 것이죠. 불쌍히 여김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난 다니면서도 유다의 왕으로 돼 있으면서도 물론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발의 그 아내의 죽음 아비가일 이름이 되게 이쁜데 그 아비가일을 자기의 이제 아내로 취하면서 그 남편이 죽은 그것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단점으로 바뀌어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점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장점이 반드시
육신적인 장점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걸러져야 돼요. 우리는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게 아무리 장점으로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또한 나를 넘어지게 하는 핸디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오늘 길었지만 정리할게요. 참 나누고 싶은 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의 장점이 참으로 많죠. 그러나 그 장점의 모든 정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 갈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나단이 와서 바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단의 귀를 통해 들렸던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 그러면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금식하고 울었고 하찮은 종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하고 망령되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의 입을 통해 본인이 지금 징계받고 있는 중이라면 본인이 지금 하나님께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찮은 종이 다윗을 욕하고 험담을 하고 악하게 말을 해도 그를 죽이지 말라고 내비둘 줄 아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그러면 그의 눈이 띄어졌고 하나님 그러면 그는 바로 엎드려서 눈물을 토해내며 회개했던 다윗의 그 열정. 여러분 이 열정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구약의 교훈. 다윗 왕을 통한 교훈.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까? 예? 억만금을 우리가 거둔다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돼서 싸이가 돼갖고 BTS가 돼서 유명 인사가 되고 다니는 곳곳마다 돈이 막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할지라도 쥐드래곤이 돼서 냉장고를 여니까 막 이따만한 전복이 튀어나오고 막 이따만한 막 트러플이 튀어나오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살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 높임이 그 사랑과 은혜가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사랑하자.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체험받고 흘려보내고 나눠주면서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에게는 원띵이 있는 것인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내 평생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다윗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자,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권위에 두려워 떨며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